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초 창세 전부터 선택받고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되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도록 되었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인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건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깐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누리다가 지옥 가면 뭐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죠. 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시고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측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성령을 말할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라니까 어떤 뉘앙스가 됩니까? 약속하시는 성령 같습니까? 약속된 성령 같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속된 성령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약속의 성령, 목적, 성령이 바로 약속의 목적이 되는 그런 것으로 목적어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NIV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KJV,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바이블, 그게 NASB인데 거기에서는 The Holy Spirit of Promise, 약속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명확하니까 NIV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제가 가진 성경이 NIV 성경인데 여기 보니까 The Promised Holy Spirit, 약속된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이, 약속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약속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장차 성령님이 오실 것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 두 군데 찾아볼 테니까 요한복음을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구할 텐데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라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 말은 먼저 온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먼저 오신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뭐 카운슬러도 되고 헬퍼도 되고 옆에서 돕고 함께 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했는데 이 성령님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고 17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도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할 때는 본질적으로 같은 다른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했듯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하는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다 그러면 둘 다 아들이잖아요, 그죠? 두 사람 분명히 한 사람이지만 같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인데 이 본질적으로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데 원하다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되잖아요. 떠나실 때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나름대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예수님 자신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돌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가르쳐주셨듯이 그 역할을 할 그런 보혜사가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자면 떠나심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알고 성령님을 여기서 함께하는 그것을 보게 되고 함께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이 땅에 소개를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눈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가 바로 그의 설교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지고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단순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헤어져서 들어갔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옛날에 이제 고기 잡던 데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강림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여집니다. 그래서 담대히 거리에 나가서 그전까지는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래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해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파워풀한 그런 권능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현상, 그 일,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은 아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우리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 여러 번 읽어도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문학으로 읽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주시면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의 문학 작품이 아니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구세주라는 말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와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 인정을 해주신다, 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인쳤다.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쳤다는 말이 뭡니까? 인이 도장 인자 아닙니까? 도장으로 확 찍었다는 거죠. 우리 이 뉴질랜드 서양사회에서는 도장을 안 쓰고 전부 사인을 찍어놓죠. 사인을 하는데 이 사인했다 이거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해도 되겠고요. 우리 조국 한국에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거래를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 도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감으로 등록된 그 도장, 그것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도장을 확 찍었다 이 말은 확실하게 내 소유권을 내줬다, 또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걸 내가 사겠다라는 그런 매매 거래의 효력이 분명하게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확 찍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가 속량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확실하다, 이 틀림없는, 되물릴 수 없는 확실한 그런 그 결과가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고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듣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확실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았듯이 성령님께서 도장을 확 찍어줘서,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 자체가 분명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쳐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거는 흔히 말하는 그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기업이죠. 기업. 한자로 우리말로 써놓으면 기업이 똑같은데 한자로는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이런 기자예요. 이런 기자. 이 터 기자예요. 터 기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엔터프리너나 또는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라 헤리티지 또는 인헤리턴스, 유산, 부모로부터 그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가문별로 나누고, 그래서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줍니다, 자손들에게. 근데 이 기업이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하자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받다가 중간에 뭐 가난해지고 빚지고 그래서 이거를 팔든지 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70년 후에 다시 그것을 흰년 때에 50년 됐을 때 50년 후에 다시 그거를 원상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구약 시대 때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비나 가축이나 또는 이 이삭 보면 우물도 상속받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데 필요한 우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재산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업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셨어요. 하나님이
헤리티지로 생각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기업이라는 말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 물려받는 것이 땅이나 또는 어떤 가축이나 노예나 이런 것 이상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죄를 용서받고 죄의 노예에 있던 노비 상태였던 우리가 자유민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자유민의 신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상속 자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시기 때문에 장자신 예수님이 그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이 형제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단순한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체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보정 삼으셨다는 것이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보정이 되셔서 그럼 뭐 할 건가? 속량한 그 얻으신 것은 뭡니까? 얻으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는데 이 속량하신 것을 여기서 그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러니까 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는데 이거는 NIV 성경을 조금 참조를 하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전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14절 제가 NIV를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And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Having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여기까지가 13절입니다. The promised Holy Spirit를 그 다음 설명하는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to the praise of His glory. 이제 the Holy Spirit를 받아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Who is a deposit? deposit라는 거예요. deposit 우리 아시죠? 뭐 물건 살 때에 미리 보증금으로 내는 거 보증금. deposit. 성령님이 바로 데포짓이 되셨어요. 그래서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우리의 그 기업을 guaranteeing, 보장해주는 그런 보증이 되셨습니다. 보증금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의 속량, redemption이 이루어질 때까지 unti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 칠판을 갖고 왔는데 칠판을 갖고 온 이유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자세히 한번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나마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Until redemption 그랬거든요. 그걸 돌려야 되나요? Until redemption 속량
속량. 우리 이제 속량하고 속죄하고는 아시죠? 속량과 속죄는 뭐 같은 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예요. 속량은 죄를 용서받고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속죄는 이게 조개 펜자가 붙으면 다 돈을 나타내는 거죠. 이걸 독서할 때 이렇게 하는 저기인데, 이 속은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이거 양은 양민이 되는 거죠. 양민. 노예가 아니라 양민이 되는 거죠. 양민의 신분을 값을 지불하고 찾는다 그런 뜻이고, 속죄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를 해방한다. 그런데 속량은 영어로 말하자면 리뎀션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이 개념은 사실은 같이 일어나요.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개념을 우리가 구별해 놓고 시작하자 그런 의미예요. 이 속죄는 뭐예요? 영어로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어토먼트예요. 어토먼트. 이게 리뎀션. 하여튼 여기 속량과 속죄가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속량. Until redemption.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속량은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 용서 받고 우리 자유민이 된다며요. 우리 속량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때까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 속량을 받는데 리뎀션에는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속량이나 속죄나 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구원. salvation. salvation이 이 속량의 형태로, 속죄의 형태로 salvation이 되는 거죠. 이 속량, salvation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3차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차원이. 3차원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아직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인화라는 거예요. 의인화. 이거는 오를 의자에다가 인정한다 할 때 인자예요. 인정.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의인화. 이걸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거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이제 눈 감아 주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내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 그냥 죄 없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겠다.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이럴 때는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상은 속량은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구원이라고 해요.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라고 해요. 과거.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 다 예수 믿었죠? 아직 안 믿으신 분 계시나요?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은 여기 해당되지 않고요.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돼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또 내가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라고. 성화. 잘 보이죠? 보이시나요? 성화. 거룩할 성자 해가지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거는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그 다음에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영화는 영화로울 영자, 영광 영자,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글로리피케이션.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새 몸과 새 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글로리피케이션,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인데, 죄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의인화, 이때는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죄는 있어요. 죄는 있지만 죄의 책임, 죄지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받아요. 이때는 죄책으로부터 면제받아요. 죄책. 죄책을 어떻게 쓰죠? 갑자기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책. 죄의 책임. 책자가 책임입니다. 죄책. 한글로 썼지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 의인화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 거예요. 지금 속량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값을 지불했어.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더 이상 이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지배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죄책으로부터 해방. 이거는 죄의 지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죄가 우리한테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천국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until redemption이라는 말은 뭔가? 이게 쭉 진행되어서 마침내 이 죄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완전한 성량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도록, 이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거를 보증해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그 정체성을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면서 벗어나실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시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는 그 식물들처럼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성숙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있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을 무슨 소유물로 생각하고 성령을 내가 가졌다 안 가졌다, 은사를 가졌다 안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봤을 때 성령님은 살아계신 존재라는 거죠.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다양한 기능이 우리 삶에 덜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속량함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성령님이 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그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 그릇에 뭐 가득 차는 것처럼 내 머리에 성령이 여기까지도 있고 이까지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충만한 겁니다. 어느 것에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배짱대로 그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많이 풍성하게 또 경험하시면서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